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을 수 있는 최대로 밝은 얼굴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내년에는 주 안에서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부르긴 했는데요. 우리 찬송가 301장을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혹시나 엘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엘토 하시고 테너나 베이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테너 베이스 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올 한 해 참 나라적으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주의 손이 붙들어 주셨기에 이만큼이라도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사실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나라에 더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서 불리기 시작한 그때는 정말이지 나라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 찬양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1758년에 영국의 젊은 목사가 이 곡을 작사했고요. 미국인 음악가가 여기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번역하고 편집했던 일본 선교사 이름이 나옵니다. 사사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이 찬송가의 보급을 위해서 정말 앞장섰던 우리나라의 음악가였던 박재훈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도를 보시면 원래 이 곡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140년 뒤 1897년이라고 우리 찬송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에서 벗어나서 고종 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한 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의 간섭이 여전히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외세의 경제적인 침탈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안정한 그런 시기였고요. 이런 때에 또 근대화가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과 같은 근대식 학교가 세워진 시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나라가 겨우 세워졌는데 여전히 불안불안한, 마치 살얼음판을 거닐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송가가 많은 성도들의 입술에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것은 진짜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와
우리 선조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나라와 우리를 동일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면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내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시고 무조건 찬양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시 1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함께 죽게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거기에서 넘어지면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 놓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걸려서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까 또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에그론 지방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언약궤만 오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곤 신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오늘 이 밤에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블레셋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켜버렸던 이 언약궤가 숲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언약궤는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약궤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졌거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 저는 우리 대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무려 21년 만에 사무엘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문 시기가 6개월이었고요.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적어도 2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시 등장한 사무엘의 나이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아주 젊은 나이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21년 만에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그 시점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무엘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 싹트고 있는 그 마음에 불을 확 지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 나오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이 사무엘은 등장과 동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모든 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점집에도 가고 초파일이 되면 부처님도 섬기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함께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가장 크고 강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도 올려놓고 있다면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겠지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말끔하게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취미 생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향해 환한 얼굴로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짧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이 너무너무 기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하나님만 섬기자 사무엘이 그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 사무엘의 명령을 받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대단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러분,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칼빈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은 땅에 붓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와 실패를 고백하며 이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물을 땅에 부었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전적인 의탁을 의미한다. 칼빈의 말처럼 미스바에 모여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미스바는 파수데라는 뜻인데요, 해발 784m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종일 금식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사방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겠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물을 붓고 마음을 붓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소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지요. 여러분,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높은 미스바에 다 모여 있지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종일 금식해서 배가 고픈 상태, 기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가면 100% 승리하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8절을 보시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고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다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와서 기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그냥 끙끙 앓다가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그제서야 찾아오는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문제 앞에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도 기도했지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에게 진심으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년 동안 멀찍이 바라보기만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네. 저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이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었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뒤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절인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다. 무려 30km가 넘는 긴 거리, 우리 교회에서 경주 IC까지 정도 되는 긴 거리를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죠. 기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돌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이곳이 우리와 우리 대암교회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대암, 큰 바위, 큰 돌이지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돌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 대암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도와주시고 후년에도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암교회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을 향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능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다 도와주시겠지요?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생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쪼그라들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계속해서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한 자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밤에 깨끗하게 제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구역으로, 전도회로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안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내가 앞장서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전도회가 살아나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부수를 보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든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든지 웃자든동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아들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고 새겨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더 힘써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기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써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렬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감사와 소망으로 새해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